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창세기 1장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보면요,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생물이, 짐승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식물과 동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알맞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먹을 것, 누릴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시는데요, 지으시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요,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그냥 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동물이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맡기자, 그들이 이것을 관리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 호칭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는요, 이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복수인데요, 거기에 맞는 동사는 단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우리의 모양대로 in our like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부가 있든지, 얼마나 몸이 아프든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령이든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이든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오늘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상의하시고요,
인간을 언어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 히브리어에서 첼렘이란 말입니다. 첼렘이란 말은요, 어떤 형상을 본뜬 초상화 내지는 어떤 동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동상을요, 자신이 지배하는 곳, 자신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을 본뜬 금신상을 만들고요, 거기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그들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고대 세계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왕국 시대, 제국 시대, 공산주의 이런 걸 보면요, 곳곳에 지도자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이곳에 나의 이미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그곳에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 더무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어떤 종이가 있을 때 그걸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복사했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 그대로 카피해낸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요,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어요. 그 말을 통해서 저희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권세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면요, 상한 영혼이 뿌려지면 그것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요, 광야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의 세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피조세계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우주가요, 질서 있게 이렇게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많은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동물이 자라게 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먹고 더 나은 문화를, 더 나은 문명을 이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아주 존귀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무엇인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고요, 관리하고 더 나은 것을,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수단이, 그것이 언어입니다. 말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문자 언어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희가 카톡에 보내는 카톡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저희가 보내는 이메일, 글로 쓰는 글로 쓰는 편지, 저희의 메모, 저희가 하는 말, 저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 배우자에게 하는 말, 부모님께 하는 말, 저희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는 말, 회의할 때 하는 말, 저희의 모든 말이요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희 안에 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도 언어를 통해서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요, 저희의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말이요, 자녀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절망케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말은요, 무너지는 곳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마르라는 말이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수단으로, 축복의 수단으로 또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어요. 저희는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탄식 소리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의 두려움을 믿음의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의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저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저희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요, 그 환경도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면요, 저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희 입술이 변화돼요. 저희의 입술이 변화됩니다. 인간이 입술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바뀌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요, 누가 얘기했죠? 인생이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사고방식이 바뀌거든요. 운명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선행이 아닌,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저희의 그 믿음으로 저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과 눈을 보고 직접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저희는 믿음으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인간은 그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묵상했는데요, 이 언어가요,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말씀드리길 원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좋은 문화를, 좋은 문명을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 온 인류를 얘기합니다. 온 mankind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온 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앞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 아담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자카란 말이고 뒤에 여자는 너케바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중에는 생리적으로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는데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요,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요,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갖다가 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 남자는요 정확히 알았어요. 남자의 언어를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 말이 아담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있는 그 배우자, 그 여성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This is bone of bone, flesh of flesh,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큰 수술 받아보셨나요? 뼈를 갈고 살을 이렇게 찍히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진통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정말 소중한 존재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언어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원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마음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창세기 3장에 바뀌어요. 뱀이요,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정말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정말 죽는다 그랬냐 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남자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때부터 언어가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말을 하는데 언어가 바뀌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어요. 나를 정말 돕고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그 아담의 언어가요, 아담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지나치게 우울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세계의 어떠함 때문이다. 저희가 말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그토록 콩깍지 씌워가지고 사랑했던 여인, 뭔가 잘못됐을 때, 아쉬운 게 있을 때, 뭔가 힘들 때 탓할 수 있죠. 저희가 직접 탓하진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많이 바뀝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소재물을 잘 기뻐 받지 않으시고요, 이 아벨의 양의 첫 새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하셨어요. 가인이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따지죠. 그럼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열받냐? 너가 그동안 행한 행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모양, 그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신실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와 진리만 회복할 수 있다면 가인은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요 아우를 만납니다. 8절에 보면,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하나님께 열을 받았는데 그 아우에게 가서 말을 했대. 여기서 말했다는 얘기는요, 말 다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벨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동생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가인은 다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분노가, 그 증오가 커져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는요, 다른 나에게 허락하신 여자를 탓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아우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우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된 이 인류의 범죄가 온 세상에 만연할 때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다시 언어를 쓰셨어요. 하나님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에게 한 축복을 똑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을 볼 때, 저희의 배우자를 볼 때, 저희가 부모님을 볼 때, 저희의 지인 누구를 볼 때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있을 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원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들을 여전히 저희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발길이 교회로 오지 않을 때도 교회에 와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인류의 말은, 인류의 죄악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인류가 서로 말을 해요. 서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언어도 하나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인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서로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소위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형편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기 하긴 좋은 존재예요. 잠언 30장에 아굴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허탄과 거짓말에서 멀리 해달라. 두 가지 기도를 하나를 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진실한 입술의 파수꾼이 돼서 좋은 말, 창조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인간이 부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살다 갑니다.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대단한 불행이에요. 인간이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품위가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아굴은 그것을 정확히 기도한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내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벨의 시대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우리가 성을 쌓고 쌓아서, 우리의 자원들을 쌓고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요,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파하십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창세가 12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언어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모임에서도 저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자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유쾌한 말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헐트가 되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이 사실이라 그래도요, 그 말이 상대방이 이게 유익한 말이어야 됩니다. 또 그 말이요, 유익한 말이라 그래도 그 방법에 있어서 친절하고 온유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또 친절하고 온유한 방법이라도 지금 이때가 이게 맞는 말인가, 이 상황이 맞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가, 이 말이 때에 적절한 말인가, 이 말이 과연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는가.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마음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그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에게 허락한 집이라고 표현된 오늘 저희가 암송구절 잠언 23장 3,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허락하셨어요.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죠.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일가 친척일 수 있죠. 저희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한 조직 사회일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일 수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한 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영역을 다 달리하셨어요. 전공도 달리하셨죠. 어떤 사람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응용과학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신이 허락한 그 하나님이 허락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의 입술을 다스리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들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고배로 채우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2017년 7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휴스턴, 이 텍사스, 이 미국,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양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세우길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세우길 원해요. 저희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음란물이나 게임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왜 저희가 걱정합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술이죠.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친구와 소셜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이 사나워져요. 그들의 입술이 분별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 그들이 갖게 될 자녀들, 그들이 맡을 그 공동체,
그 사회가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입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바로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불인두를 갖고 와서 입술을 탁 찢어줍니다. 이번 주에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찢어달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나오게 해달라.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을 해야 되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와닿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고 와닿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로 갚는다는 게 막 와닿아요. 그러나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면 줄줄이 셉니다. 줄줄이 세요. 이번 주 한 번에는 제가 어느 저희 성도님 사업장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오다가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버튼이 잘못 눌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통화가 갔는데 다행히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리턴콜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딱 왔을 때 저는 원칙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실수로 주머니에서 눌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적절하진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에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다른 얘기를 할 게 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적당하게 하라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소금을 덜 치면 맛이 없고요. 많이 치면 너무 짜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칠 때 쳐야 됩니다. 이게 설탕을 써야 될 때 소금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말은요, 저희는 축복을 그걸로 저희의 공동체를, 저희의 가정을, 저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저주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원망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원래 청중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땅은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들은 팩트에 대해서는 괜찮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오피니언이 10명의 의견이 그거였어요. 거기 이미 사람들, 엄청나게 큰 사람들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이요, 그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요, 밤새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걸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른 의견을 내요. 그들은 다른 의견을 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희 믿음으로 내가 저기에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 그러면 쌍둥이 빌딩이 지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내가 저것을 테러로 없애겠다 하면 없어지는 게 역사예요. 그것의 그라운드 지로지만 를 내가 다시 창조하리라. 어떠한 테러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걸 이야기하면요, 그 폐허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다시 건물이 쓰는 게 역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 아무리 어린 영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 말대로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요. 근데 저희 안에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의 근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이 절박한 심정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어를 쓴 거예요. 언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 땅의 그 장대한 거인들,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 쪽에 계시면 이 싸움은 능히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대성통곡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는요, 넘버스라는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2번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게 민수기예요. 초반에 한 번 하고 후반부에 한 번 하는데 둘 다 인구가 남자 장정 20세 된 장정만 60만 명이 좀 넘게 계수가 돼요. 인구 센서스. 그래서 한 200만 명이 넘을 거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 60만 명이 넘어서 별로 안 변했구나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명단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빼고는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세의 기도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120세가 다 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80세에 이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해 준다면 저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돕고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살리며 병든 자를 어떻게 살리고 무너진 곳을 어떻게 세울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원래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되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바뀐 게 언어예요.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렸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은 너희의 입술이 변화될 거다. 너희의 입술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해져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그 무궁하신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집, 이 공동체, 너희의 모든 인간관계, 너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